자,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꼭 이 인사 같이 나누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기도할 때 서로가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이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고 다른 어떤 분이 나에게 복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복을 여러분들은 어떤 복으로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복하면은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복들을 얘기해요. 제가 찾아봤더니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이 있어요. 5가지 복. 자, 보시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장수지요. 오래 사는 복. 두 번째는 부유한 삶이에요. 세 번째는 지위가 높아지는 복. 그리고 강령, 이게 참 재밌는데요. 강령은 우환이 없이,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는 자손 중다. 이건 알겠지요? 자손이 많이 있는 것. 전통적으로 이것을 평민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이것을 5가지로 여겼고요.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미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귀하고 자손 중다를 빼고 2가지를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수와 강령은 다 똑같고 나머지 2개를 넣었는데 여기 유호독 해놨고 고종명 이렇게 해놨죠. 유호독은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도우며 선행과 덕을 쌓는 복, 유호덕. 그리고 고정명은 죽을 때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 복, 이거래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들이 여기 다 들어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저는 예전에 어르신들 신방을 참 많이 다니는데 어르신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평안하게 잠자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는 것. 이것이 어르신들의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기도 했어요. 물론 저도 같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데 근데 그 뿌리를 봤더니 결국은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꼭 유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라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건 전부 이 땅에서 그냥 얻는 복이에요. 철저하게 이 땅에 속한 복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죽음 이후에 살아가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았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렇죠? 철저하게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편안하고 장수하고 부를 누리며 높은 지위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밖에 없어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어디까지만 얘기해요? 이 땅에서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복,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그냥 무덤에 들어가고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존재라면 더 말할 복이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사람은 분명히 영혼이 있고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 영원히 살아가는 삶에서 이 복들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길어야 70, 80, 요즘은 90, 100세,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누리는 이 복과 영원히 누리게 되는 복, 이건 시간으로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 분명히 써놓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가? 그랬더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분이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신데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셨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소명이죠. 부르시고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시고 칭의 뭐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지요. 결론은 뭐예요? 중간에 수식어를 다 빼버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의 소정을 배우고 있는데 보십시오. 소명, 우리를 불러주시고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 회심,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구원, 바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구원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정말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역사하셨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성장반을 가르치면서 제가 질문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빌 게이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빌 게이츠나 윌리엄 왕자가 이제 시대가 지나갔지만 20년 전만 해도 그들이 세계 최고의 갑부이고 세계 최고의 왕자였어요. 어떤 쪽이 좋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노력해서 성공하는 빌 게이츠가 되고 싶어요. 이런 대답도 있었지만 여러분, 빌 게이츠와 영국의 윌리엄 왕자는 신분 자체가 처음부터 차이가 나지요. 윌리엄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자예요. 윌리엄 왕자가 빌 게이츠를 부러워할까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한 나라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한 나라의 주권을 가진 왕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창조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세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요, 왕이요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복 필요 없겠지요. 그거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 알았지요? 아까 앞에 나오는 부, 기, 강령, 유호도 이런 것과는 게임이 안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복 받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꼭 잊지 마십시오.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신분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된다는 건 지위가 바뀌었다는 거겠지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뀐 것, 이건 지위의 상승도 있지만 그 신분에 따른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고요? 권리. 그 신분이 올라간 만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에도 계속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대요? 권세. 이 권세의 원래 뜻이 뭐냐면 권리, 능력, 권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권한, 권리,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면 얻게 되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서 얻게 되는 권리 두 가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예요. 기도의 권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 주일학교에도 설교했지만 죄의 종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사단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분께 뭘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남의 집 자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제는 그 아빠에게 무엇이든지 요청하고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상속의 권리예요.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해서 상속받게 되어지지요. 한동안 여러분 대단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회장이 죽으면 그 재산이 전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자식들에게 돌아가지요. 그 자식들이 더 많은 상속, 더 많은 지분을 얻기 위해 암투를 벌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런 회장, 대기업의 회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요. 그분의 자녀에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기업을 유업으로 나누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는 부모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3주째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각인이 되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근데 이제 너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아들이면,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되었다.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유업, 이걸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것을 우리가 받을 자격과 권리가 생겼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몇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여기도 뭘 받을 자들이요? 복을 받을 자들인데 그 복이 뭐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녀이면 누구래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에베소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계시록 2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라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가 된 권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분의 유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도 그 안에 그럼 무엇을 상속받게 되느냐라는 상속하게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상속, 그 상속의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이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상속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가라는 걸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상속자의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상속자의 권리가 있고,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되는 상속자의 권리도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상속자의 권리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되는 상속의 권리, 상속자의 권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네, 안에 공기가 좀 답답하지요? 오늘 날이 좀 따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네, 몸도 좀 이렇게 움직이시고, 네, 하십시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년 첫 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네, 주신 말씀을 우리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 집사님, 그 뒤에 문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통하게요. 너무 추우시면 조금 이따 문 닫아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말씀을 이어가 봅시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상속자의 권리, 이 권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속자의 권리 해놓고 시작. 아버지의 소유를 마음껏 사용하는 권리,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분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지요. 네, 그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께 내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버지께 내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너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뒤에 지금 마태복음 6장 8절을 읽었지요? 저 뒤에 30절을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 아버지가 여기 뭐라고 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생명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을 돌보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경제는 어렵다고 하지만 저 들과 산을 보십시오. 여전히 생명이 가득하지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봄이 되면은 곳곳에 나무들에 새로운 싹이 틔워지고 5월이 되면은 수많은 꽃들이 만발할 거예요. 여러분, 과수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여러분, 그것을 먹고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이 이 땅에 가득해요. 누가 그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시지요. 그분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식들을 돌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1,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다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 그걸 믿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던 걸,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던 걸 이러면서 냉소와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시야가 좁아서 맨날 눈앞에 있는 요것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듣고 계시지요. 단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에 따라서 응답되었다, 응답 안 됐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산더러 명하여 움직이라면 옮겨질 것이다. 하나님, 목사님,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일들도 일어났지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분, 나라가 민족이 통째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해서 산이 진짜 옮겨진대? 저기 있는 여러분, 저 산이 여기로 기도하면 옮겨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비유로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움직여지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온 땅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산이라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한 걸로 끝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도 데려와요.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환경도 움직여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다 하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산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도 움직이고 나라도 움직이고 기관도 움직이고,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저는 신앙의 간증의 고백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들으면 사람들이 신화에 빠져요. 아, 나도 기도하면 저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네? 간증을 들으면 모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지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왜 안 해주고 저분한테만 해줘 이러면서 비교하고, 저분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가 보다 이러면서 사람을 우러러보게 되고, 이게 잘못된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간증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간증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이 과정을 생생하게 다 얘기하지 못하죠. 그렇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루셨어요, 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시간, 그 오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그 중간에 좌절하고 실망했던 그 수많은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이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이루셨다.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 열매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산이라도 옮겨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요. 아멘. 우리의 삶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믿습니다. 아멘.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아니,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안 되라고 말하는 것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알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저기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내 기도 그렇게 안 들어줬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에 딱 가면은 왜 그랬는지 다 해석이 될 거예요. 이유도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뜻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정리하면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이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권리를 누릴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할 점, 뭐 하지 말라고요? 거래하지 말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거래를 통해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지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와 거래합니까? 안 하지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해주고,
이만큼 안 하면 안 해주고, 그리고 자네도 이만큼이야 내가 받아낼 수 있고, 안 하면 못 받아내고. 이건 여러분 건강한 부모 관계가 아니지요. 부자 관계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런 관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자꾸 드라마 얘기를 해서 재벌집 막내 아들 보니까 대기업 회장이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자식한테 이거 다 물려줄 거야. 내 마음에 드는 자식한테 다 주겠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밑에서 벌벌 기워요. 어떻게든 아버지 눈에 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형제들끼리도 서로 반목과 배신 해가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짓밟고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끝없는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의 한계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중심적이에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 없다 하지만 아픈 자식이 있어요, 사실은요. 내 마음에 드는 자식도 있고 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자식도 사실 있지요. 아이고, 저 녀석이 어쩌다 내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 속을 새기나, 평생 한이 되는 자식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부모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완전하게 자식을 완전한 사랑으로 길러내는 일 전혀 불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땅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하나님 저 이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주셔야지요. 이쁜 짓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뭘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이에요. 아무런 조건, 자격이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주는 거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다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단 그 사실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리십시오. 결론에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아버지와 거래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 밑에 보니까 제가 가로해 놓고 칭의를 받은 자들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칭의를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구원의 소정의 개념을 다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칭의를 알아야 자녀됨의 특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만 얘기해서는 해석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쁘게 볼까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죄인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죄인 사랑하시는데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No, 아닙니다.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틀렸다는 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미워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인을 동시에 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입으신 의의 옷,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세요? 이 칭의를 그때 다 설명하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모든 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 613개를 다 지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근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았으니까 이 부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입으신 의의 옷, 그 613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일어나는 의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우리에게 줬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거 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지요. 안 지켰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요. 우리 만약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게 준 명령을 다 지켰느냐? 너는 의로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할 말이 없지요. 우리 지킨 적이 없거든요. 다. 조금 노력해서 몇 가지는 지켰을지 모르겠어요. 613개 어림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의롭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의롭구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613개를 너 다 지켰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데 맨날 쓰러지고 무너지고 결심해놓고 또 못하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금방 여러분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였는데 평생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결심했다 무너지고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조금 하다가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우리가 몸부림치며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비하면 택도 없죠. 택도 없어.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면서 심판대 앞에서 너 의롭구나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너 내가 말한 율법 그 계명 다 지키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언제요?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 맨날 실패했는데요. 저 같은 놈이 무슨 의로운 존재입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막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 내 아들이 준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그 이루신 율법의 완전함,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 눈에 볼 때 너는 의로운 존재구나. 내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이게 은혜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저인데,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너 참 깨끗하구나. 너 참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구나. 말씀해 준다는 사실. 내가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 그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동의하시지요? 이 말씀을 더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우리는 여전히 쓰러지고 실패하고 죄성을 가지고 무너지는 존재이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아멘.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져 있어요. 지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내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구나. 너는 내게 완전한 자로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못 받아요. 그러나 의인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구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구약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구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네가 율법 지키면 복 받고 율법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구약적으로. 그래서 아직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잘 지켜야 복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얼마든지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불가능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 잘 지켜서 복 받는다? 여기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 잘 지켜서 복 받을 수 있으세요? 그럼 말씀 안 지키면 벌 받는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지요? 우리 전부 복 받아야 됩니까? 벌 받아야 됩니까? 벌 받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거 너 이거 하나 틀릴 때마다, 요거 안 지킬 때마다 종아리 한 대씩이야?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종아리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 안 지킬 때마다 우리를 한 대씩 때린다고 하면은 여기 우리 뼈가 남아있는 사람 없겠지요? 이미 옛날에 다 분해돼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구약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복 받을 수 없는 존재들, 율법을 못 지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나고 구원을 받고 의인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복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신약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맨날 율법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맨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떨 땐 죄송스럽고 어떨 땐 죄책감 가지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 이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야. 이러면서 맨날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 예수님 통하여 의의 옷을 입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여,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습니다. 이 권리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자, 에베소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 뭐래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기 담대함이 영어 성경에 볼드니스예요. 이게 뭐냐면 뻔뻔하게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간다고요? 뻔뻔하게요. 뻔뻔해도 괜찮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이에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감사합니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여기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거기서 뻔뻔하게 고개 들고,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주님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가 바라볼게요. 예수님이 계시지요.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나의 고난과 아픔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일평생토록 정말 기쁨으로 사용하고 감사함으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